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첫 주일부터 시작하기에 이날이 8월 첫날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삶의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삶의 어떤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8월 복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8월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저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고, 그래서 좀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복음, 존재의 이유. 이러니까 좀 무게가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조금 바꿔서 복음, 살아갈 이유라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8월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있죠. 8월 15일 광복절이 있죠. 자유를 찾은 날. 그래서 8월에는 어떤 자유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 주제가 자유를 누리는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첫 시간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자유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뭐 맞는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존중되는 시대이고, 원하는 것은 마음껏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자유로운 시대에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조금 무게가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190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분이죠. 젊은 시절 그가 자기 눈으로 본 광경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마칠 때, 그게 1919년이죠. 마칠 때 소위 말하는 바이마르라는, 이건 그 독일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진주 같은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이 회의를 열지 못해서 그곳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 때를 가리켜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민주주의가 꽃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간 거죠. 그런데 아, 프롬의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유로운 독일이 불과 20년, 그러니까 19년부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되어집니다. 약 20년 전이죠. 20년. 어느 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들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나치당의 가장 이 강력한 리더십과 또 힘을 가진 히틀러를 총독으로 뽑아버렸어요. 자유를 버리고 독재자에게 자신을 넘겨준 모습이 에릭 프롬에게는 보여졌고, 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도, 그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노예의 자리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심히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책이 뭐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로부터 도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유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자유로부터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자유를 포기하는 도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에게로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도망친다는 뜻이죠. 에릭 프롬의 통찰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결단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책임을 질 결단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유는 반드시 나 스스로 서게 하는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는 모습,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아니면 다수가 가는 길로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찰력이 꽤 놀라운 이 학자의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영적으로도 꽤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 결단이 요구되고 책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스며시 들어온 유대인들 지도자, 유대인들 스승,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침 아래 어떤 규정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교적 형식주의 안으로 도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새로운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정말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노예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무엇인가 내가 주도합니까?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남들의 시선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 올린 사진 하나, 그 사진을 위해 밥을 먹기 위해 사진을 찍은 건지, 사진을 찍기 위해 밥을 먹는 건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자유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물건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겁니까? 물건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까? 광고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유행 하나에 몸이 움직이고 사고 나면 만족스러운 것도 잠깐, 또 곧 다른 것을 사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여러분 정말 자유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을 내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오늘을 저당 잡히고, 나의 자녀의 미래, 나의 건강, 나의 노후, 나의 죽음. 또 다른 각도로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시간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옷 하나,
말 한마디, 자리 하나 앉는 것도, 심지어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까지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에릭 프롬의 이 학자의 통찰력이 매우 좀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세밀한 자유로부터 아주 교묘하고 정교하게 도피하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스스로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고 매여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참된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 사도들이, 납비들이 들어와서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예수가 아닌 할례가 필요하고 또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슬그머니 그것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율법의 짐을 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런 상황에 쓰여진 게 오늘 본문이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오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들여다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정확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 율법은, 어떤 도덕적 기준은, 우리가 율법은 늘 우리 삶에서 완전한 순종과 완벽함을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앞에 한 번도, 한평생 어떤 순간도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자하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완전합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이 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완전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율법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습관에 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3살 뻘은 여든 간다는 거예요. 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죄가 따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당연하고 정당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합당함과 정당한 이유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죠. 죄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더 이상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하고 두려움을 주고 압박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힘들지 않겠어? 관계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살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자유의 원형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게 구약의 신약의 이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냥 한 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자기 자녀들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고 자유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애굽에 닥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넘어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세상의 두려움이 넘어간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그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자유의 그 노예에서 놓이고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자유에서 놓인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처음 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시작이고 예배가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마지막 삶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지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게 된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받은 것이지 자유를 이룬 자가 아닙니다. 쟁취한 게 아니라 받은 자, 받은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린 자유자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더 이상 죽음에, 더 이상 심판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므로 진주중앙교회 성도들아, 굳건하게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유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하랍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스테케테 이 단어는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폭풍이 불어도 밀리지 말고, 유혹이 다가와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건하게 그 명령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이 필요합니까? 왜 굳건하게 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고, 십자가 그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으나 다시 율법의 짐을 지려고 했고 종교적 형식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유와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처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영적 가벼움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느새 다시 무거워지고 어느새 다시 그것이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일이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였던 종교개혁자죠.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아우구스틴 수도원에서 그는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행하기를, 자기 몸을 채찍질을 가하면서 매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리 고백해도 죄의 그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마음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웠고 심판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마음 한쪽은 좀 무겁고, 죄를 고백하고 매주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들추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종교적 짐, 그것에 짓눌리고,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는 다른 모습도 존재합니다. 종교적 짐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그들은 종교의 규칙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즐길 것을 마음껏 즐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자유롭게 사는 영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지금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나 불안이 찾아오고, 쾌락이 사라지면 여전히 공허함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답은 찾지 못하고 막연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의 짐을 진 사람도, 종교의 짐을 벗어 던진 사람도 사실은 모두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자유롭지 못한 신음하고 있는 인생이죠. 형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짐을 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짐을 집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 완벽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참된 자유가 없죠. 루터가 발견한 진리도 이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종교적 노력에 오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 어려운 아우스틴스 수도원에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펼쳤는데, 펼쳐서 읽던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0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날이 나에게 천국문이 열린 날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만유의 주인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만유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자유인은 자기 자유를 마음껏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인은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종교재판에 회부됐어요. 그 오름스 회의라는,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 앞에 그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주장을 철회한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때 한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천국문이 열릴 것처럼 자유를 고백해도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자유를 유혹받고 미혹받고,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뿌리를 받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노예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나의 자유는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자유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에 뿌리박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루터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아시죠? 소가 둘이 끄는, 목에 얹혀서 끄는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에 그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규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는 이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다시 그 멍에를 재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자꾸 뭔가를 갈구하고 내 삶을 매이기를 소망하는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 자유인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혹시 이게 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물질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가? 섬기는 거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가?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멍에에 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책임을 갖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이 다음에 읽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아주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나는 노예처럼 누군가 내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나는 자유롭지만, 여러분 우린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유할 수 있지만, 부모도 자유할 수 있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걸 자율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건 억압한 노예적 제한이 아니라 자율적,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 자유를,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 스스로 자율적 제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적 제한.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안에 들어있는, 밖에서 쓰여진 명예가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유, 스스로 섬기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자유.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나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우리 입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왜요? 혹여 이 말이 성도의 상처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섬기는 자리에 씁니다. 누가 나를 억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를 내가 자율적으로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를 소망하고 내려놓기를 소망하고 내 재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성숙한 모습이고, 자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 자유에 대한 책임에서 나오는 자율적 제한의 삶. 좀 어렵습니까? 이걸 쉽게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를 소망하는 거.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을 자율적 제한이라고 말한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나를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지 않는 내일에 매여 살고 있고,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고 있고, 남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며,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스스로 제한해 가는 것.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노예가 아니라 난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의 종로로 떼어지고 사랑의 메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는 삶. 자율적 제한이 있는 신앙임. 그리고 그 자율적 제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율적 제한 안에서 억압이 아니라. 오늘 말씀 따라서 잠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사람의 눈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율적 제한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여 저의 얽매임에서 저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저를 자유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타게 하시고 섬김의 종로로 타게 하시고 자율적 제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